오늘 창세기 12강 바벨 속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졌다.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어떠한 역사를 이뤄갈지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계보들 사이에 삽입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10장에 노아의 그 세 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로 그 뒤를 이어서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한 인물을 선택해 그 인물의 족보를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셈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 전에 기록되어 있는 셈의 족보와 기술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다를까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10장에는 야벳 함 셈의 족보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셈의 족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셈의 족보를 통해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 땅 위에 셀 수 없는 역사가 있다가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의미를 가지시고 또 붙드시는 역사는 바로 성도들의 역사뿐입니다. 교회의 역사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구원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셈의 족보에서 태어나는 모두를 선택하셨냐? 아닙니다. 셈의 아들들 중에 아르박삿을 선택하시고 아르박삿의 아들로 셀라를 낳게 하시고 셀라의 아들로 에벨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그 두 아들 중에 욕단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벨렉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벨렉의 후예를 통해 누가 태어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은혜의 세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26절을 보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장은 벨렉이 아닌 욕단을 중심으로 자손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10절 이후에는 아벨의 장남인 벨렉을 중심으로 족보를 펼쳐가며 그 끝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10장부터 11장에 이르는 이 족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기와 선택을 강력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권적 선택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인간의 선한 행실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과 삶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야곱과 에서를 대하신 방식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행위로 보면 야곱이 버림받아야 하고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한 지혜를 따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등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은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16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셈을 선택하실 때 인간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에벨의 아들 중 벨렉을 선택하실 때 인간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 중심의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 육체의 힘을 신뢰하기에 나오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의 공통된 실존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붙드심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감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 유기된 자들의 족보의 그 흐름에 바벨탑 사건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유기된 이들의 보편적인 영적 모습을 바벨탑 사건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는 대적자의 모습입니다. 대적자의 심판과 붕괴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챙기고 계신 것을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죄와 진절이 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계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한 지치고 절망할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대적자들의 그 영적 모습이죠.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어 저주를 받았던 함의 자손인 니므롯 계열이 주도한 것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니므롯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땅에 거주하며 세력을 넓혀갔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 강한 용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페라는 단어는 대적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뜻은 니므롯이 강한 용사라는 인간의 힘을 신뢰하여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세력을 넓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날에서 왕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들의 이름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 타인을 종속시키고 착취하고 학대하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노아의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이 수장되어 심판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기까지 성읍과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다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장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쌓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용사였던 니므롯, 남부럽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습니다. 용사처럼 다 가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 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려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는 모습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던 모습의 반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판단 주체가 되고자 했던 것,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추방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겠다고 한 첫사람 아담의 그 죄된 모습이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재탕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성과 탑을 높게 쌓고 착취와 학대를 통하여 용사가 왕이 되고 신이 되고자 한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 명령체계가 무너지고 또한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 미움과 또한 적대감이 증폭되었고 대적자들의 대역사가 붕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언어를 따라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잡, 혼란, confusion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말이 하나였습니다. 11장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의 죄로 인하여 하나의 언어 세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아담은 말로 에덴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주권과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 아담의 입술에도 하늘의 관점에서 자신을 축복하는 말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이것이에요. 하늘의 관점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은 말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붙들겠다라고 해도 아닙니다. 내가 남을 짓밟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서서히 인간의 입술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공격에 무기력하게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바벨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하나였던 말이 온 세상의 말로 분화되면서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 사이에 비극적인 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에 두 가지의 말이 있을 때 욕망에 따른 인간의 말을 쫓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말이 갈등을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을 붙들고 살아나게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회복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서 인간의 지체 속에 자기의 그 지체 속에 두 법, 곧 두 말 사이에서 사망으로 치닫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붙들고 영으로 자유케 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들의 영혼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절 2절까지입니다. 8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바벨에서 일어났던 그 말의 타락이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벨에서는 말의 타락을 통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의 회복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회복을 사도행전은 방언의 은사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의 회복, 곧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을 알 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방언은 성령 안에서의 말의 회복을 뜻합니다. 방언은 어떤 나라의
지방 언어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이 땅에는 없는 천사의 말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의 회복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처음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왜 방언을 기록했을까요? 그 기록을 보면서도 우리는 방언이 오늘날 무가치하다라고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광을 입지 않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말을 다 담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의 현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을 인간이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을 통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주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경험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보다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서 방언을 사모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방언을 자랑하며 질서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때문에 바울은 갈등이 있을 때 통력을 세우라고 했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방언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여전히 하나님 말의 회복이었으며 치유와 회복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신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짜 방언과 참 방언이 있습니다. 참 방언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큰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가 아닌 율법 시대의 큰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방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라갑니다. 내가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우리가 방언할 때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방언의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방언의 기도를 통해 지혜가 생기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방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핵심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이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와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셈의 족보로 돌아가서 벨렉의 아버지인 에벨의 이름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벨의 이름이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벨은 히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라는 뜻을 가진 에벨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인 에벨이 벨렉을 낳고 이 벨렉을 통하여 나중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이 에벨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벨, 곧 히브리의 뜻이 무엇이냐면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린 것에는 건너가는 민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히브리인의 그 대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건너가고 애굽에서 건너가고 건너가는 역사를 반복합니다.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영광의 빛,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민족이라는 것을 히브리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히브리인들이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간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죽어 깨끗이 씻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의로운 자로 건너가게 된 은혜를 입은 히브리인들입니다.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는 족보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영적 히브리인인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으며 강하신 오른팔로 동행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죄사함과 의롭게 여기심의 그 큰 역사를 말할 때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환경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복음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 생기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인생, 또한 복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 생기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인생, 또 복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